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로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학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살피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또 성전에 장사하는 그런 상을 뒤엎으면서 이 일을 통해서 임만무성한 당시의 무화과 나무처럼 겉만 번드르한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를 해야 할 일인데 그러기는커녕 자기들의 권익과 권위에 도전을 한다 해서 시비를 겁니다.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을 했느냐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이제 농부들에게 그 세를 주고 멀리 떠났다. 타국으로 떠났다 그러기도 해요. 이제 포도 수확철이 됐습니다. 이제 세로 주었기 때문에 도지로 수확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농부들이 소출을 세로 주지 아니하고 포도원 주인의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또 종을 보냅니다. 이들의 못된 짓은 갈수록 포악해져 갑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이제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데 자꾸 한 번은 때리고 그 다음에 머리를 때렸다는 것도 심하게 폭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능욕했다, 모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이번에는 이제
또 보내고 또 보내면서 여러 사람까지 보내면 좀 괜찮겠지 하고 여러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5절 말씀.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사실 이쯤 되면요, 제가 포도원 주인이었다면 당국에 신고를 하든지 사람들을 끌고 와서 평정을 하고 그랬을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한 번 더 그들에게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으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가자 했냐면, 설마 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이야 인정하겠지? 그러고 좋은 마음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6절 말씀.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농부들은 더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면 이거야 뭐 그 사람 그 유산으로 우리가 다 우리 차지가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아들마저 죽여버리고 갖다 내던져버립니다. 주인은 종들의 이 못된 짓을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들을 회복할 기회를 주고 참고 또 참아요. 세상에 이렇게 참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화에서 나오는 포도원을 지은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동안 계속 보냈던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농부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참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도 참으셨어요.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야단할 때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여기 종들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보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프리처들, 그러니까 예언자들, 오늘 설교하는 사람들이죠.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돌로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톱으로 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또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급기야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결과는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마저 그들이 죽이려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이 직접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즉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사람들이 저 비유가 지금 우리를 향해 말하는 것이네 하고 알아차립니다. 12절 말씀.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 교훈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꼭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오늘로 가져와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를 향해서 오늘 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은 지금도 참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참고 또 참아요. 종을 또 보내요. 말씀을 또 보내요. 보내고 또 보내요. 그래도 자꾸 더 악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인내하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메시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우리 가운데 보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보내준 주의 종들, 예언자들을, 프리처들을 미쳤다고 하고 모욕하고 그 자격이 있냐 없냐로 시비를 붙이고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야단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교회 안의 리더들에게 이런 타락한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능욕하고 모욕하며 급기야 죽이는 일은 없습니까? 뭐 설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죽이는 일이야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죽는 것만도 못할 만큼의 모욕감, 배신감, 자괴감이 들게 하고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서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쳐도 그마저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한 종으로 살 수 없도록 낙심케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건 사탄의 역할이에요. 이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졌는데 주의 종이니까 그거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마치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바리새파 사람이나 대제사장 율법학자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들이 못되게 굴고 심판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니 말아야 되니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의 종들이 스스로 져야 할 것이지 너 왜 십자가를 지니 안 지니 그 시비할 게 아니란 말씀이죠. 그런 말하는 분들 교회 안에서 보면요, 자기는 눈곱만 치도 자존심 상하면, 눈곱만 치도 무슨 권익에 해치게 되면 참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온갖 폐악질은 다 하면서 남들에게는 목사들이 그 십자가를 져야지 그 말은 제일 먼저 합니다. 참 우스운 얘기지요. 그래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예수님 어떻게 잡아가지고 죽일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나기도 합니다만은 요즘 보면 하나님이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렵기는커녕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뻔뻔스러운 모습을 해요.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를 종교 영화인데요. 거기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당신의 판단이 정말 옳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에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다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한 교회에서 서리 집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말씀을 전해준 그 주의 종 목사님을 향해서 거짓 목사요, 싹군 목사요, 잘못된 목사라고 욕을 한다면
그 거짓된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직분이 자란 자신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병든 종에게 말씀을 들으면 신자도 병든 거예요. 거짓 종에게 말씀을 듣고 직분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도 거짓 직분자고, 싹군 목사에게 직분을 받았다면 싹군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얼굴에게 침 뱉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살인하는 것보다 더한 죽을 것 같은 배신감이나 자괴감에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오래전에 들은 말입니다. 어느 경주의 사우나에서 장로님들끼리 대화를 하시는데 어느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무난하면서 너네 집 머슴은 잘 있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듣고 있던 장로님이 요즘도 머슴이 있나 그랬더니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을 지칭해서 너네 집 머슴 잘 있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생각, 이 시선을 고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정말 큰일 났어요. 희망이 없어요. 문제가 커도 단단히 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못된 주의 종들이 있음을 압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목사를 부끄러워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저 자신을 볼 때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많지요. 있을 정도가 아니고. 그러나 뉘라서 완벽한 주의 종들이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지요. 그런 목사들에 대한 모든 잘못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평신도들에게보다 훨씬 더 가혹한 심판이 그 주의 종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리더들이 잘못하면 평신도들보다 훨씬 더 가혹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심판자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내 관례나 가치관이나 내가 알고 있는 법이나 정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나 또는 주의 종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판단이 옳지도 않을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자신의 기득권과 권익 때문에 주의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인 농부들처럼 직분의 권위를 지키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채우기 위해서 주의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는 수준의 종교 지도자들, 교회 안의 리더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저 용서하고 사랑만 하며 살 것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마라,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희생을 강요할 우리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혹시라도 여기 나오는 농부와 같은 모습은 없을까? 나는 혹시라도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농부들을 향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당신의 아들을 죽였는데도 그래도 참고 사랑하시는 사랑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음을 다시 한번 감격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더 참아야, 얼마나 더 인내해야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우리는 부끄럽고 때로는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향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아들까지 희생하시는 그 희생이 있기에 오늘 우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행여나 우리에게도 이런 농부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행여나 그런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며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이게 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는 혹시라도 여기 있는 농부들처럼 주의 종들에 대해서 주님이 보낸 메신저들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향해 인내하며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저 용서하며 사랑만 하며 사십시다. 심판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용서하고 그냥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